어느 날 한 조카가 외삼촌을 살해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카가 외삼촌에게 채무증서를 써주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외삼촌에게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아버지는 아들 몰래 외삼촌에게 빚을 모두 갚아줬어요. 아들을 무책임하고 성실한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아들이 외삼촌에게 돈을 갚으면 다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은 매형과 했던 약속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카에게 채무 증서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자기에게 빌린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 외삼촌이 작성했던 채무 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들의 빚만 갚아줬기 때문에 그 채무 증서는 여전히 외삼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현행법상 외삼촌에게 채무 상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삼촌은 채무 증서를 근거로 해서 경찰에 고소해 놓은 상태였고 엄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화가 나서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는 외삼촌을 칼로 17군데를 찔러서 죽였어요. 이처럼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 증서가 있으면 다시 갚아야 하지요. 빚을 갚은 후에는 반드시 채무 증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깨끗해져요. 오늘 본문에 그 채무 증서가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채무 증서라는 의미의 케이로그라픈 토이스 도그마신이라는 단어예요. 그 채무 증서는 오늘의 빚이 적혀있는 채무 증서입니다. 그런데 그 채무 증서를 지우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도발시켜버렸다고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직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진 빚에 대한 상한 요청이나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채무 증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겐가 빚을 졌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그 빚이 얼마나 크기에 예수님의 목숨으로 갚아야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을 도덕적 피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예의 바르고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주인에게 아무리 순종하고 주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도덕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바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대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질서를 올바로 발휘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도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질서에 관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 지침이 무엇일까요?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질서에 관한 지침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존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워지기 전에도 율법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성품과 질서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와 규범을 말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을 누려요. 완벽한 행복.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그 율법을 두 조항으로 추가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돈, 명예, 욕심, 소유욕에 이런 것들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지킴의 본질입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인간들이 내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삶의 좌표, 믿음의 좌표를 따라 그것을 예정이라고도 하고 작정이라고도 하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예정하셨다 그러고 그 좌표를 따라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을 바탕으로 격발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순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 존재를 명확하게 안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안다는 개념으로 인해 존중과 순종이 격발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다라는 개념으로 또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을 들고 하는 이웃들을 자유로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따라서 사랑으로 결론 나는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엉뚱한 순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을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은 없이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해석해서 믿다 보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순종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개념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을 격발해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완벽한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의 시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은 도덕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대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질서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적인 존재로 살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성경이. 절대 인간적인 인간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율법의 반대에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본질인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9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여 함이라.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라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많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타락한 인간이 율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것을 잘 지켜내서 행복에 도달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인의 무력함을 폭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을 순종시키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의 사건의 확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죄악으로 인해 더러운지를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 세상이 얼마나 불건강하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데 이유는 아무리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악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개발시키고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한 죄악의 깨달음입니다. 결국 율법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원리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저주의 얼마가 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인본주의자들, 알메니언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에게 가서 열심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같은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을 따라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자처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구조 안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예수 안이라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자들이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자들이 그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음을 고발하는 채무증서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무증서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유업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내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면서 그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당할 때 마귀가 채권자처럼 채무증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죄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채무증서를 도발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마귀가 그 채무증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방법,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채무증서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충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안다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충 가운데서 마음껏 누림을 살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게 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라는 채무증서를 마귀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증서인 율법은 불순종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도말해버렸는데 마귀는 그 채무증서를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해버렸던 우리의 죄를 다시 불러오는 자체가 불신앙인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렸다면서요. 근데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끄집어내.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귀가 채무증서라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믿음을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요.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에 관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채무증서로 인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채무증서를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도록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선언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완성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그 율법이라는 채무증서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고소할 무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빼앗겨버렸어요. 성도인 우리를 향한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쏘는 것은 독침을 의미합니다. 독침. 마귀는 인간을 고소하고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채무증서를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 채무증서를 가지고 죄를 입증하여 성도를 사망이라는 독침으로 쏘려고 했던 그 마귀의 모든 계기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고 느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죄의 근성, 세상의 그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빚을 모두 청산해버리시고 채무증서까지 모두 십자가로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 대해 죽었고 우리도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이제 나쁜 외삼촌이 아무리 돈을 요구해도 채무증서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빚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내 소원을 들으시지 않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식의 그 사탄의 고발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일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협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채무증서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채무증서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진짜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할 모든 판단 근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상습적으로 교통 위반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교통 법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전히 교통 위반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법이 없으니까 범법자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곧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을 짓지 않는 자로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죽겠거든요. 그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무증서로 있었던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이라는 교통 법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만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것, 사탄이 묶어놓았던 잘못된 율법의 개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개념 안에서
그 율법이 지향하는 사랑과 순종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순종을 하는 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해방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참수할 법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소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방종을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유롭게 된 성도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곳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죄가 미어지고 그 죄가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죄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채무증서가 십자가에 의해 복음에 의해 완전히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